다음 세 번째 단계로 그런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 온유란 말은 거기 원어로 써놨죠. 프라우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사전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믹하다. 그거를 또 사전을 들여다보면요. 온순하다, 유순하다. 이 믹란 말이 어디다 쓰냐면 동물을, 야생동물이 가축이 됐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믹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었는데 자기를 컨트롤하는 주인이 있는 게, 그래서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믹하다 그래요. 그것을 더 부드럽다는 표현으로 어느 사전에는 프라우스를 젠틀하다 그랬어요. 근데 젠틀하다는 단어보다는 믹하다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사전은 험블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onsiderate하다 그래요. 이거 보면 considerate하다는 말이 여기 지각 있는, 신중한 이런 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considerate 그런 표현이 있죠. 저 사람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considerate. 그 다음에 courteous 예절이 바른. 그러니까 이런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요. 이 모든 이 단어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프라우스한 온유한 사람으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믹하다는 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는 주인이 있구나.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내가 잡혀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 가축이 된 거예요. 이 와일드 애니멀이었다가 야생 동물이 됐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장중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100%는 안 하지만 그런 마음씨를 서서히 가지게 되는. 이분이 눈치를 보고 이분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집주인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치고 냥냥냥냥 덤벼드는 복실 강아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원해요. 제가 주님 이 복실 강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복실 강아지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뻐하게 할까 해서 그냥 달라붙어서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식구보다도 강아지를 더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실 강아지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길들인 가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 복실 강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온유한 분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 이와 동시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면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에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모세가 온유하게 되려면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80년 훈련받은 거예요. 80년, 40년, 40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 모세의 경우를 봐도요, 누가 이런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모세가 지금 여기 민수기 12장 1절부터 소리가 나오죠. 모세의 본처가 누굽니까? 이름이 히드로의 딸 십보라죠. 네.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외로운지 에티오피아 여자를 또 사귀었죠. 아마 사귄 게 아니라 마누라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니까 아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훈련을 80년 받은 사람이 되게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또 거꾸로 말하면 그 십보라 그 마누라가 되게 못된 마누라였던 모양이에요. 밥도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아마. 주님이 다 아시고 이런 여자를 아마 집어넣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그 시스터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그 시스터. 또, 그 동생, 형이죠. 형 누구야? 아론이랑. 이런 사람, 집안 형제들이, 이게 뭐야, 창피하게. 에? 그것도 뭐,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 어디 까만 나라 여자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들 선지자지만 나는 모세와 얼굴 대면하는 관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까보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문둥병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잘 섬기는 미리암도 온유한 사람을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우리 복실 강아지를 웬 놈이 와서 건드려 놓으면 우리도 화나잖아요. 똑같이 복실 강아지가 되면은 누가 와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잡혀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복실 강아지만 되면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복실 강아지만 되면은 웬 놈이 나를 건드리지를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나를 못 건드린다는 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 갖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 보기는 우리가 뭐 같아도 주님이 내가 너를 복실 강아지로 나는 삼는다 할 때는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미리암 그 여자도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아니다 이놈아. 모세가 빌었잖아요. 우리 시스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죠? 네. 이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주 제가 그림을 멋있게 그려놨죠? 우주가 엄청나게 그 안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이 있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2,400km 평방에 중국 사이즈예요. 미국 사이즈예요. 이게 큰데 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좌가 있고 삼위 하나님의 보좌도 이 안에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평소에도 이걸 그림으로 그리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전으로 그리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 별들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죠. 많은 별들을 소유한 관리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뭐 강남에 땅을 준다면 그런 소리는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에?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높은 계급에 있게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다 제가 좀 쓱 써놨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터인데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이 서로 다른 계급 사회이다.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여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설명한 게 계급 사회라는 게 왜? 큰 집안에는 큰 사회는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천국은 계급 사회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건 뭡니까? 천국의 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나와요. 쓴뿌리를 제거하고 성화된 정도에 따라서 영광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왕들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요한이 보고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 같은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는 다스릴 영토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또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단순히 말하면 이 속에 나의 성품이 조금씩 이제 예수님화 되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품을 씻어내는 선물, 리빙 워터,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이제 첫 네 단계 중에 마지막이에요. 의가 도대체 뭐냐? 영어는 righteousness. 그래서 이 의는 성서에서 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의가 있어요. 법적인 의.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 구속 사역으로 죄 없다고 인정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리. 이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의인 그래요. 원죄가 해결받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쭉 내용들은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의는 윤리 도덕적 의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화된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런 성화적인 측면에서 의예요. 이 산상수훈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팔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요 의에 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의, 요 팔복의 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가 있어요. 인류 사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의가 있어요. 이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서 이런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의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두 번째는 윤리 도덕적인 의의를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다 요 의의는 그러면 누구냐? 아하, 내가 지금 1, 2, 3 3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헝그리 하는 거예요. 헝그리.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목말라 하는 거예요. thirsty.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체 음식이죠. 고체 음식. 이 고체 음식은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다 그랬죠. 시편 119편 103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 2장 9절, 또 에스겔 3장 3절. 이 성서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내 스스로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4절 전체가 다가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인자의 살이다. 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제 이 성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리고는 목마르다.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할 때는 이 성화되기 위해서 목말라 한다. 이 목말른 거는 우리가 액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님 생수라고 우리 공부했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목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계신 이 푸뉴마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내 속에 이놈 좀 쫓아내 주세요. 또 파라클레트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온 성품들이 조금씩 나가면서 내가 성화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 우리 알다시피 말씀의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소로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니까 주시지만 또한 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양날 달린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서 내 속에 깊이 집어넣으면 이제는 엄청난 일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래요. 물로써 씻어내는 그 쓴뿌리들을 그건 완전히 다 안 돼요. 어느 정도 겉에 나온 걸 씻을 수 있어요. 불로써 태우는 일도 그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러건 탄 죄를 성령의 바람이 불러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깊은 뿌리의 이 더러운 성품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이 성품들은 이제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날 날린 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묵상은 내 속 깊이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양날 날린 칼이 돼가지고 이 뿌리까지 그냥 도려내는 이런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님은 동시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더 파워풀한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생수, 파라클레토스, 또 말씀 묵상,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The anointmen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요. 마지막 이제 하나의 정리에 9페이지 보시면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그 부분을 이제 이 도표로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도표 그린 것은 참고로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그 도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이 쓴 뿌리를 제거해 주면서 내가 이제 성화돼야 되는데 산상수훈에서는 시작을 어디부터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실은 성서의 전체를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게 되기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용광로에 페이라스모스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용광로가 있어야지만
시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들어와요. 이 용광로는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지금 용광로가 뭡니까? 건강의 용광로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용광로 훈련시키시고, 그런 분들 많죠? 어떤 분들은 또 뭐 가족, 부부관계 또는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용광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도 그래. 이 용광로를 맞으면은 페이라스mus 시험을 만나면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걸 졸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용광로가 왔을 때 이제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애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자꾸 이제 이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쓴뿌리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일회적이 아니죠. 단회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 처음 이 4단계 플러스 용광로.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하고 있고 조금 졸업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또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줄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땅 기업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이 겸손은 뭡니까? 이 세상은 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는 영원한 세상은 저기 있다. 그리고는 거기 가면은 나의 어떤 한 모든 것에 맞춰서 나의 계급이 설정되는구나. 이것은 항상 고백하면서 믿고서 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4단계까지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